오늘 풍성한 삶의 원리 두 번째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한 두 번째 원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원리였고, 두 번째 말씀은 뭐라고요? 이거 박자가 맞아야 설교를 해요. 두 번째 원리는 뭐라고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도전을 드렸어요. 이번 12주를 공부하는 동안 정말 우리들의 삶의 풍성함의 원리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동안 이제 무겁고 좀 힘든 설교들을 많이 했는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풍성함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2014년 축구선수 이용표 씨가 God People 매거진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이용표 씨 아시죠?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표시를 하자 그랬죠. 아세요? 네, 이용표 씨. 자, 이런 질문을 했어요. 지금은 바라던 대로 또 어쩌면 그 이상으로 성공한 인생 아닌가요? 이렇게 기자가 물었을 때 이용표 씨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저는 운동하면서 성공이나 승리의 경험보다 어쩌면 실패하고 패배한 적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또 경기는 늘 결과로 평가되기에 잘했다 못했다는 평가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자신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을 보더라도 처음엔 실패한 것 같지만 나중에 그걸 딛고 일어서 성공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반대로 당장은 성공한 것 같아도 실패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종종 봤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현재 성공을 주는 것이 좋은 거고 어떤 사람에게는 지금의 실패가 좋은 것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 눈엔 완전히 달라 보여도 하나님 눈엔 성공이나 실패나 사실 같은 거 아닐까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냈던 제 책 제목이 성공이 아니고 실패가 아니다 였잖아요. 중요한 건 인생에서 무엇이 성공이냐 실패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접한 결정을 하고 그런 다음엔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풍성한 삶의 원리를 위해서, 풍성한 삶을 위해서 성경에 대한 관점을 좀 바꾸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축복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축복을 유지하는 일입니다. 또한 실패를 성공으로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실패는 그렇게 두려운 것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성공한 사람, 그 성공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일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성공의 원리를 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그 성공이라고 정의한 것이 사라져버리면 실패한 인생이 될 텐데 순식간에 정말 비참한 인생이 되지는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그 성공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 풍성한 삶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과는 조금 다른 것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신명기 6장 1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저는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어디에서 행할 것이라고요? 너희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에게 미래를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차지한 땅을 보고 계시고 거기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 그 약속의 땅에서 너희들이 행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저는 우리 신앙인의 놀라운 특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의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과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존 맥스웰이 쓴 열매 맺는 지도자라고 하는 책에 레오나르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요.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은 누구냐면 1907년에 영국에서 태어난 사람인데요, 소위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불리는 분이에요. 이분이 쓴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 이런 책입니다. 이 존 맥스웰이 이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과 함께 이 레이븐 힐이라고 하는 분이 유럽을 여행할 때였답니다. 한 마을에 들렸을 때 동료 하나가 노인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하죠.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언젠가 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마을에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 적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 유럽의 그 마을에 있는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요, 우리 마을에 태어나는 건 전부 갓난아이였어요.
그 마을에는 하나도 위대한 사람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갓난 아이가 태어나서 위대한 사람도 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도 되었다는 거예요.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던 게 또 하나 있어요. 제가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던 때가 몇 킬로쯤 된다고 기억나세요? 제가 몸무게가 가장 적게 나갔던 때 제가 3.4kg였어요. 네. 저도 태어날 때 3.4kg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우리가 풍성함,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주어진 특별한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열려져 있는 가능성. 다시 말해요,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인생에 얼마나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가. 저는 어떤 면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의 삶의 비결이라고 생각해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 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겠죠. 왜 삶의 비결 이렇게 단어를 써놓고 났을 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렸을 때 무협지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무협지를 보면 어떤 동일한 패턴 같은 게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부모를 죽인 원수를 찾아서 이제 복수를 하기 위해서 무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술을 익히는데 어떤 초절정 고수를 만나 무술을 배우든지 중요한 건 늘 무공 B급을 얻는 겁니다. B급. 그래서 그 책을 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B급을 지금 말씀드리려고요. B급 아니고요, B급. 구분이 잘 안 되시나? 네, 아주 우리들의 성공의 비결을 우리들이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중요한 고백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우리들이 꿈꾸는 성공은 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고 풍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야, 내가 너를 보니 참 기쁘다. 지난주에 말씀하고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참 기쁘다. 그럴 수 있다면 이것이 우리들의 인생의 성공이 아닐까. 가나안 땅,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세요? 가나안 땅. 그곳에서 너희들이 복을 누리도록 너희들이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공과 동의어입니다. 왜 가나안 땅이 성공과 동의어일까요? 그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가나안 땅, 우리들이 꿈꾸는, 우리들이 흔히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집트의 나일 삼각주나 다른 비옥한 곳에 비하면 가나안 땅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왜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공의 땅, 풍요의 땅, 왜 그 땅이 그렇게 불리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끌어내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도록 그 땅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땅이 복된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5장 말씀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5장 29절 한 절만 읽어드릴게요. 사실은 33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요. 자, 여러분들은 적어서 집에 가서 읽으셔야 돼요. 신명기 5장 29절부터 33절까지 신명기 6장을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제가 29절만 제가 봉독합니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래요? 어떤 마음이세요?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들이 복받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명기 6장은 그 복을 받고 누리기 위한 비법이 있는 거예요. 5장은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비법이 거기에 있어요. 저는 성공을 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세상적인 관점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서 성공을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누군가를 이겨야 성공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겨낼 만한 능력이 있어야 우리들은 성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성공은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비법, B급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오늘 말씀의 주제예요. 제가 이제 풀어나갈 거예요. 그리스도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 그것이 성공이에요.
자, 그게 이제 왜 성공인지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해야만 되는 일, 그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것, 그것이 성공이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책입니다. 김요한 목사라는 분이 쓴, 저는 이분은 잘 알지 못합니다, 상식이 통하는 목사라는 책을 썼어요. 참 얼마나 목사가 상식이 안 통하면 이런 책을 썼을까요? 이 목회자에게 있어서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이분이 이 책에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립니다. 진실을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도 실패도 없다. 아니, 외형적인 기준으로 도저히 성공과 실패를 판단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삶이고 목회의 길이다. 굳이 말한다면 목회에는 성공 대신 성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왜 목사로서 살아가는가? 왜 목회를 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거룩해지기 위해서다. 따라서 성공한 목사와 실패한 목사라는 프레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목사와 타락한 목사가 존재할 뿐이다. 우리 주변에는 초대형 교회를 일구었어도 실상은 타락한 목사가 있는가 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볼품없는 교회를 섬겨도 하늘의 시선으로 볼 때 거룩한 목사가 존재할 수 있다. 여러분들 얘기하는 것보다 막 목사가 타락하고 거룩하고 이런 얘기하니까 마음이 좀 편하죠. 여기에 여러분들 이렇게 대입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의 성공은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프레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회자인 나를 부르셨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거룩하게 살아가느냐 그렇게 살아가지 않느냐가 내 인생의 풍요로움, 이것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성공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루어야 되는 그 성공은 세상과 분명히 다른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중요한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신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씀에 확신이 없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이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까? 자, 다시 신명기 6장 1절,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우리가 차지할 땅에서 행할 이 명령과 규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를 이끄는 이 삶, 거기에서 우리들이 지켜야 되는 것, 그것이 진짜 우리들에게 축복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을 지키고 살냐고요. 자, 2절로 넘어갑니다.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까지 그 날이 장구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대한 우리들의 확신이 서 있지 않으면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지키고 살아갈 것인가. 자, 분위기를 조금 밝게 하기 위해서 무협지 얘기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협지에 나오는 공식, 제가 조금 아까 이야기했죠. 부모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수련을 쌓고 원수를 갚는, 대개 이제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의천도룡기라고 하는 거 보셨나요? 예, 그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것을 이제 원작으로 해서 만든 그런 영화예요. 의천도룡기. 오래전에 봐서 제가 이게 가물가물한데, 거기 의천도룡기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있고 거기에 아주 극강의 무술이 하나, 이게 구음진경인가 뭐 이런,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분들에게 이제 이런 얘기를 죄송합니다. 아무튼 거기에서 이게 특별한 이런 그 비법이 있는 규화보전인가 막 지금 막 생각이 나기 시작하네요. 아무튼 그 B급을 이렇게 뺏고 찾아서 무공을 익히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무협지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또 그 원리 같은 게 있죠. 무술을 배우기 위해서는요, 꼭 이렇게 아주 단순한 것 같은 초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기공, 뭐죠? 이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딱 성공하면 갑자기 이게 단전에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터져 나가면서 갑자기 일갑자에 60년 이상의 내공이 막 이렇게 쌓이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무술이 이렇게 좋아져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그 무공 B급에서 기초부터 이렇게 쫙 쌓아갈 때 갑자기 기가 이렇게 기혈이 막 팍 뚫리면서 무공이 쫙 올라가서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하나님께서 이 무협지보다 더 놀라운 비결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초절정 무공을 연마하기 위해서 초식을 이렇게 쫙 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이것을 익히는, 이것이 너희들의 삶의 풍성함이다라고 하는 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 얘기를 할까요 말까요? 네, 할게요. 자,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의 목적, 내 자손 만대까지 너희들이 복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을 우리들이 소유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뭘 주셨냐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라. 어쩌면 레시피 같은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이게 쉐마의 말씀이죠.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마치 무공 B급을 얻어서 이것을 쫙 연마하는 것처럼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뭐를 가르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마음, 뜻, 힘, 영어 성경에는 heart, soul, strength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heart, 마음이기도 하고 이 heart가 뭐 심장이잖아요. 본래 뜻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의 레바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우리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심장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깊은 것,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여기 영혼이라고 하는 것, 내 뜻을 다하라고 우리말 성경에는 되어 있는데 본래는 soul, 영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열정과 욕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 감정, 이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명예와 권세, 우리들이 쓸 수 있는 모든 힘,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왜 중요하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다. 자, 지난주 말씀과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되고 있어요. 자, 시편 37편 4절 기억하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기억하세요? 네, 이게 기억 안 되는 분은 다음 주에 가서 한번 전설교를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이 부분을 제가 지난 주일날 새벽에 영어 성경으로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것도 기억나세요?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주 안에서 너를 기뻐해라. 주 안에서 기뻐해라. 그러면 He will give you the desire of your heart. 제가 이 부분에 이게 이런 말씀이었구나.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면 그분이 너에게 열망을 심어줄 거야.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으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주님 안에서 우리들이 기뻐하면 우리의 소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소원.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비참하게 느껴지는 때가 언제예요? 우리들이 원하는 것, 우리들의 소원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인생이 비참하게 실패했다고 느끼는 거죠. 성공적인 인생은 뭐예요? 우리들에게 있는 우리의 열망들이 이루어지는 것. 야, 내가 이것을 이루었어. 근데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여호와를 기뻐해. 네가 여호와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소원을 주셔. 하나님께서 주신 소원이 우리들에게서 가슴 뛰기 시작하고 그것이 기뻐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어 주세요? 안 이루어 주세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 왜 중요한가? 이 모든 온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 자, 그래서 시편 37편 5절 이 말씀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고 그가 이루시고,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자연스럽게 우리들은 하나님께 이 소원을 하나님께 맡겨요. 그를 의지해요. 그가 이루어주세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적 신뢰.
우리 그리스도인의 풍성함,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한번 도전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들이 신뢰하고 살아가세요? 이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부딪히는 많은 일들이 우리를 흔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들에게 확신이 와요. 하나님 알아서 하셔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신 소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공산주의, 이 기독교를, 종교를 뭐라고 표현했죠? 아편이라고 했죠. 이 아주 연약한 자들이 의지하는 아편과 같은 것이 종교라고 이야기를 했죠. 기독교 아편과 같은 종교라고. 그런데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의 인생의 최선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 무기력한 인생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는 자만이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왜? 우리의 인생의 최선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들에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겠네. 여러분, 최선을 다해보지 않은 사람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이거 느낄 수 있을까요? 저는 인생을 가장 적극적이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그분이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우리들의 삶에서 풍성함을 체험하며 나가는 것, 여러분들에게 줄 수 있는 굉장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들의 삶에는 우리들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때 우리들이 무기력하게 넘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 여호와를 기뻐하며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소원을 선포할 수 있는 일은 굉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영표 선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이영표 선수가 또 책을 하나 냈어요. 생각이 내가 된다. 거기에 자유와 구속을 혼동하지 말라라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짧은 글 읽어드릴게요. 세상은 남에게 구속을 받거나 무엇에 얽매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하는 반면, 성경은 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 혹은 나 자신을 위해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정의한다. 세상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을 자유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열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기뻐하며 할 수 있는 것, 여기서 여호와를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하니, 사랑하는 말이, 저는 사실 히브리어 공부를 잘 안 한 사람이라 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런 주석에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이 아하브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단순한 감정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동반되는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감정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으로 인하여 동반되는 우리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자, 4절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이 묻어나세요? 제가 성경을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감정이입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스라엘아 들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저에게 딱 단어 하나가 떠올랐어요. 당당함.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할 때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니.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뻐해요?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한.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과 나누게 될 말씀의 주인공이 갈렙이에요. 갈렙이요, 85세가 되어서 당당하게 그의 비전을 이야기해요. 왜? 그의 마음속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있기 때문이죠.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언젠가 어떤 영화에서 나왔던 대사가 있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기에 내가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유명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머리에서 발끝까지 당신을 빛나게 하는 것은 바로 자신감입니다. 어깨를 펴고 활기차게 걷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한다고 우리들이 고백할 때 우리들에게 묻어나는 게 뭐예요? 당당함이요.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이 당당함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우리 저 옆에 교회, 분당 우리 교회라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남의 설교 종종 들어요. 네.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멋진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막 녹취해가지고 적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는 커튼이 없게 해주세요. 멀리서 볼 때는 교회가 대단하고 좋은 교회라고 하는데 커튼 하나 젖히고 안으로 들어가 보면 이상한 게 있고, 또 젖히고 들어가서 쉬쉬하면서 성도들에게 이해하게 하지 말라고 들키면 안 된다고 하는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당당하려면 투명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봐도 조금 더 꺼리낌 없는 당당함,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투명한 데서 오는 당당함,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고 꿀리지 않는 당당함 갖기를 원합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장가도 가야겠고 시집도 가야겠고 취직도 해야 하고 할 일이 많지만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이전에 누구 앞에서도 꿀리지 않는 당당한 젊은이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니엘 6장 10절을 좋아합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올라가서는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에 나오는 기도가 언제 한 기도인지 아세요? 조서를 꾸며서 너 이렇게 다른데 절하고 기도하는 사람 죽여버려 라고 조서가 발표된 데서 그 이야기를 듣고도 다니엘이 당당하게 3번씩 기도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당당함, 하나님이 그 당당함 속에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 오늘 제가 낮에 잠깐 어떤 가정을 신방을 했어요. 제가 주례했던 지금 검사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 검찰하고 막 법무부하고 막 여러 가지는 막 얼굴 힘든 거 아시죠? 네, 힘들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이 사람이 지금 검사인데 지금 그 와중에, 그 중요한 와중에 누구 편에 서야 될지, 누구 편인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한 번에 잘려나갈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신방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다. 누구의 편에 설 거냐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하며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당당하게 서라.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잘려나가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당당한 사람을 쓰시니 믿음 위에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가치를 가지고 그 길에 서라. 제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이야, 진짜 멋진 이야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얘기. 이 세상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당당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니 그 사랑으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 그 당당함으로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풍성한 그 원리가 어디 있을까? 요한일서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이게 굉장히 감동해야 될 부분인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잘 생각해 들으세요. 보라, 여호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 얼마나 당당해. 너희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 당당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오늘 말씀 초반부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이것은 지금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행하고 명령 규례로 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지금 모습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미래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의 가슴이 좀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다 코로나19 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자, 오늘 이영표 선수 얘기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것도 좀 이영표 선수 이야기로 좀 마감을 할게요. 그 책에 그런 얘기 나와요. 2000년 12월에 유명한 감독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누구죠? 히딩크 감독. 히딩크 감독이 와서 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의 모든 기자들과 관계자들을 놀라게 하는 얘기였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 우리가 늘 어떤 얘기를 했었죠? 한국 축구는 체력은 좋은데 기술이 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히딩크가 한국 축구는 기술은 좋은데 체력이 약하다는 말을 했어요. 축구 전문가들을 어리둥절하게 하는 말이었답니다. 우리가 늘 듣던 말은 한국 축구는 체력이 장점이고 기술이 약점이라는 말을 수없이 들었으니 말이에요.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는 요즘도 합니다. 한국 축구는 유럽에 비해 멘탈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강한 멘탈은 훈련에서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경기장 밖에서의 생활이 곧 경기장 안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멘탈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멘탈은 훈련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고 최고의 기술은 가장 기본적인 체력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어떤 원리도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어떤 기술적인 기법도 우리들에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성경 공부를 많이 하고 많은 훈련들을 받아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일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이 있어요. 그거 우리들 지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해서 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 거예요. 이거 우리들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비법 말씀드린다고 했어요. 이 비법,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 그 비법이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신 거예요. 우리들이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들이 노력하지 않고 살아가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최선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임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담고 행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때, 이 12주를 끝났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들이 확 펴졌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조금 거시기해요. 여러분들 얼굴이 힘들어서 그런가 확 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슴이 뛰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실 인생에 대한 기대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